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삶의 목표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사는, 그야말로 생존하는 데 있지 않고 무언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할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였던 것들을 좋아했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온통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고 목표였고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좀 위에 올라가면 그 대표적인 것이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했고 자랑했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는 그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얻은 그것을 그는 좋아했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목표하면서 그의 남은 여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은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또 이유가 온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런 날을 본받아라. 오늘 말씀 밑에 내려가면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런 날을 본받아라.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그것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내 온 생을 다 올인하리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또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기를 너희들은 본받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무엇을 본받아야겠습니까? 무엇을 그에게서 배워야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첫째로는 바울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12절 초반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얻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풍성한, 풍족한 지혜와 지식은 자기와 같은 인간으로서는,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자기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고 자기 영혼만큼은 온전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자기의 몸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종종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베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질병, 자기 눈병 그것을 자기는 고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는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난에 참여하였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 생각할 때 자기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보기에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주님에 의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것을 얻었습니다. 의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전히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은 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에 있어서 그 첫걸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성숙해지는 그 첫걸음이 바로 나는 부족하구나.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덜 됐습니다. 나는 아직 미숙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족, 자기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알 때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며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자기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의 부족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나아짐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성숙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되고 나아지고 변화가 되고 성숙해 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로 늘 자기 자신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나는 주님 앞에서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미숙한 사람입니다. 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난 아직 덜 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추호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또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12절 계속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쫓아가노라. 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정말로 주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날도 그가 다메스커스, 시리아의 다메스커스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거꾸라지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로잡힌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 즉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즉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었고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이었고 목표였고 삶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을 그야말로 잡으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쫓아가고 달려가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는 달려가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과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고 달려갈 때 거기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행복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행복은 없고 고달프기만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나 만족은 없고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지 못하였고 쫓아가지 못하였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들 거기에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왜 나의 삶에서 기쁨이 없을까? 만족이 없을까? 보람이 없을까? 바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 영혼 가운데서 솟아오르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기쁨이 있는 것이고 보람 있는 것이고 만족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막연히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나는 어떠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삶으로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고 쫓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서 달려나가고 쫓아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입니다. 우리 사람을 볼 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과거 지향형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형.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데,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당신이 뭐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 뭐했다 하면서
쭉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과거에 무슨 일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사건을 인해서 누구누구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을 받았던 것,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과거 지향형이에요. 이 과거 지향형의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현재의 삶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과거 지향형, 거기에 붙들리고 거기에 얽매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하였고 그것이 지금의 현재 뭐가 중요합니까? 다 지나간 것인데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현재 지향형 사람입니다. 현재 지향형. 이 사람은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앞으로 또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이루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나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만 하루하루 할 일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만족하는 것입니다. 현재만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늘만 내가 잘 살면 된다. 현재 지향형의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미래 지향형의 사람입니다. 미래 지향형. 앞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오늘을 정말로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매사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미래 지향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예요.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주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생각은 또 성도의 가치관은 이 주일이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날짜를 볼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이 주일을 맨 뒤로 보내게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데 달력을 가만히 보면은 맨 앞에 어떤 요일이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일요일이죠. 주일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일요일, 이 주일이 맨 앞에 와 있겠습니까? 이 주일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고 지혜가 있고 삶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이것을 새롭게 깨달은 다음에 한 주간도 힘있게 승리하면서 살라고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도 우리가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게. 그러니까 주말쯤 되면 또 다 소진이 됩니다. 다시금 어디로 향하여? 교회로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소망을 깨닫고 목표를 깨닫고 목적을 깨닫고 그래서 다시금 또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을 느끼면서 웃으면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이 먼저 여기서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주일날 그야말로 망치게 되면 한 주간도 아무리 세상 나가서 산다 할지라도 늘 피곤하고 고단하고 짜증만 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바로 이 첫날 한 주의 첫날이 이게 잘못됐구나.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듬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듬뿍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결심과 결단을 얻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 내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데 그 인생은 짧은 것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고 살아갈 때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은 바로 이 주님의 날, 이 주일날 한 주의 첫날을 정말로 성공해서 나머지 엿새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오로에게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목적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 표대를 알았죠. 깨달았죠. 발견하였죠. 얻었죠. 그리고는 평생을 다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나갔던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잘 아시죠? 마라톤 뛰는 데 있어서 그게 42.195km 마일로 하면은 26.3마일쯤 됩니다. 정말로 길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죠. 반 이상은 보통 가장 힘든 구간이 이 30km에서 35km 정도, 그때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반 정도까지는 그동안 쌓아왔던 그 실력과 체력과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중반을 넘어서 이제 좀 지나서 이제 후반 가까이 오면은 그때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체력은 다 고갈됐죠. 막 다리가 안 떨어지죠. 목은 마르죠. 타죠.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고 쉬었다 가고 싶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선수들은요. 그것을 이겨냅니다. 저들이 무엇을 보고 가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가겠습니까? 바로 그 결승점, 그 피니시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가야겠다. 그것을 향하여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노력과 애씀과 그것을 막 다 쏟아부어가지고 결승점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달려나갑니다. 그리하였을 때 마침내 결승점에 가게 되면은
저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메달이 있습니다. 메달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그토록 힘들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쉬었다 가고 싶기도 해도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있습니다.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힘을 덧입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바로 결승점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가면 바로 그날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빛나고 영광스러운 멸관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목표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